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때를 또 기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영원한 규례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스토리를 읽다가 지금 계명의 말씀을 읽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봤었고 오늘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15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의 무교절 말씀, 또 21절로 29절, 28절에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월절 규례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앞부분에도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또 다음 시간에 보실 43절 이후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세 번에 걸쳐서 유월절 규례가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지요. 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다.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을 먹으면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질 것이다. 16절에 보시면 첫날 일곱째 날 성회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을 것만 갖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새로운 달력이지요.
이 아비월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달의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그 절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 혹은 빵, 이것을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죠. 글쎄요, 우리도 이제 맛보는 것이지만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으면 맛이 텁텁하고 아무 맛도 없겠죠. 그것을 하루도 아니고 한 끼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이 얼마나 고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이 규례를 만드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누룩을 제하라, 누룩. 그래서 이 누룩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땅에 그 가정에 이 누룩을 제하라 하시는 것일까? 성경에는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나오는 곳은 대부분 부정적인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은 죄 혹은 부패함, 잘못된 행실,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 이 말씀은 너희의 삶 속에서 죄를 제하고 거룩 또 성결의 삶을 살아라, 바로 그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엇을?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바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잣대 삼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모르게 죄짓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외식이죠. 외식. 이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비판할 때 누룩을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딱 오늘 이 무교절에서 첫날부터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하고 건너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은 바로 그 다음부터, 바로 그 직후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묵은 누룩, 못된 행실, 과거의 모든 악한 습관, 이런 것들을 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 또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이 순서가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교절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결하게 살고 또 진실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단 하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뿌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유월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오는 겁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의 제자로 또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깐난하게 낳고 말이에요. 얼마나 예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그 아이가 맨날 똥 싸고 말이에요. 막 먹이라고 막 울어제치고, 그런 아기들은 다 받아준단 말입니다. 다 들어주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내가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든 못난 모습들, 그 어린 모습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모의 그러한 사랑 때문에 아이들은 그저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화장실도 갈 수 있고, 그죠? 어느 순간부터는 배가 좀 고파도 엄마 아빠 상황도 살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낳아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제는 성결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말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악한 행실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어 정말 이 누룩을 제한 그 깨끗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성화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 표현은 우리 앞서서 여러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것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에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은 수없이 많은 세대들을 거쳐, 그리고 정말 이 노예의 근성이 뼈까지 스며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엇이다?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이끌어내시는 바로 첫날이 바로 이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이 여러분 이제 보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노예의 근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스라엘 에집트에 있을 때 뭐도 먹고 이것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고 광야에서 죽느니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에집트에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는 이러한 이 에집트의 노예 근성이 이 깊숙하게 박혀 있는 그들. 그래서 그런 근성들을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먼저 선언을 해 주신 거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탈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적출하시는 적출기이기도 하다.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시고 낙심하시고 하시지 않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군대로 든든하게 설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면서 우리를 참아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참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자신들의 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에집트의 수없이 많은 신들을 쳐 무찌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대결에 승리를 거둔 정말 이 승리자들 아닙니까? 벌써 군대가 된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전적인 권능하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이미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은 그 머리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이미 패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 또 군대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군인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죠? 이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 명령에 죽고 그 명령에 살아가는 바로 그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육신을 치고 나의 마음을 치고 나의 뜻을 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듣게 하옵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날마다 승리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8절부터 쭉 보시면 동일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14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하라.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자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모하는 곳에서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물론 이 무교절의 그 장소는 각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수대로 모여서 양을 잡게 하셨죠. 가정 수대로 모여서 이 무교병을 같이 떼어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를 이제 상상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다, 유교병을 먹지 않는다, 누룩을 제한다. 이것이 가정에서만 제하지 말고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이것을 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비유를 하자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예배드리는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누룩을 제하라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 만날 때는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 또 성도를 만나면 이런 모습으로, 교회 와서는 이렇게 좀 거룩한 모습으로, 또 직장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이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 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누구를 만나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뒤에 21절부터 이제 28절의 말씀은 그 6월절의 규례, 특별히 첫 번째 6월절의 규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21절 쭉 보시면 우리 이제 앞서서 이미 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6월절 양을 가족대로 잡아라 말씀이 나오고, 22절에 우슬조 묶음을 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 그 기둥에 뿌리라, 나가지 마라. 23절에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월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이지요. 아무리 다른 많은 메시지들을 준다 해도 여러분, 이것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에 요거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교회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주일학교 데리고 끌고 와도, 중고등부 끌고 와고 청년부 끌고 와도 이거 모르면 그 아이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네가, 네 자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더 이상 그 사망 권세 우리는 매이지 않는다. 이 구원의 메시지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뿌렸다 됐는데, 제가 이게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우슬초가 이렇게 허브과에 속하는 기다랗게 자라는 그 식물인데, 그 잎과 이 줄기를 보니까요, 굉장히 그 크고 작은 이렇게 솜 같은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슬초인가 했더니 이 피를 이렇게 찍으면 그 많은 그 솜털 같은 그 털에 이 피가 다 이제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피를 머금고 있고, 뭐 뿌릴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우슬초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정결 의식을 행할 때, 또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릴 때 우슬초를 사용하셨고, 민수기 19장을 보면 역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릴 때 사용하셨고, 다윗의 회개의 시에도 시편 내 이 우슬초가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목마르다 했을 때 사람들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 유월절에도 사용이 됐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이 우슬초가 사용이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머금을 수 있는 우슬초가 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반복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하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 여러분들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너는 소중한 존재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맞바꾼 그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대충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허랑방탕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 시간을 아껴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하에 보시면, 자, 우리 앞에도 나왔지만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네가 70년, 80년 살고 죽으면 끝나는 규례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져 갈 규례다. 너희 자식들에게, 너희 손주들에게, 너희 증손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상상을 하시는 거죠. 너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장차 너희 자녀들이 26절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우리가 6월절 이 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고, 무교절 맛없는 이 빵을 먹고 이 쓴 나물을 먹고 허리에 뭘 동이고 막 이렇게 막 서서 먹고 하는 이유는 이날에 우리는 이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네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쫙 이야기하라는 거죠.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묻지도 않은 자식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물으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신앙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와. 안 가고 싶어. 말이 많아, 따라와. 이거 물론 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자식이, 나의 아들과 딸이, 나의 손주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질문이 생겨야 돼요. 왜 우리 아빠 엄마는 저렇게 살지?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렇게 살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을 갖는 그 과정 속에 보면은요,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사서 무엇을 하는가? 막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부하고 10대가 되고 사춘기가 오고 이 이성이 깨지면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을 봤더니 부모님은 이미 그 답을 얻으셨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그 답을 살아내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한테 와서 아이들이 묻게 된다는 겁니다. 질문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죠? 나는 어디에서 왔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죠? 왜 아빠 엄마는 이렇게 살죠? 이게 피곤한데도 교회 가서 그렇게 헌신하시죠?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손해보고 살죠? 왜 인내하고 참고 저렇게 사랑하며 왜 이렇게 손해보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이들을 기다 보면 먼저 막 가르쳐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가르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느끼잖아요. 이로 듣고 이게 흘려버리고 아예 귀 닫고 막 알았다고 막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자식이 내게 와서 묻는다는 것은 이미 그 자식들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를 봤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자식이 묻거든 말하라 하시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갖게 하라, 바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인데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제가 일했던 월드비전의 복음 증거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월드비전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합니까? 아니, 다 떠났는데 당신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까? 질문을 갖게 하는 거죠. 그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언제나 그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식인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골프랑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
특히 그 자식에게 나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 있고 마음 아플 때 있는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식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시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아빠 엄마의 이 참된 믿음을 보고 그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다면 반드시 돌아와 여러분께 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정답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분이 길이시다. 그분이 진리이시다. 바로 그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벅찬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무교절 6월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누룩을 제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사순절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